여러분께서 은혜를 경험해 보셨다면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좋게 보는 것으로 바꾸게 하는 것임을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이 오늘 로마서 안에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알거니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험을 해봤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경험했듯이 우리 삶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선으로 바뀐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도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낙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다 고증해서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로마가 최소한 아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려운 곳이었다는 사실만큼은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에게 먹히고 고문당하고 버림받고 핍박받으면서 피를 흘리며 순교했던 곳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서 로마서를 읽어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로마서는 구원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딱 접할 때 우리 대부분 갖는 마음은 뭐냐면 이거는 구원에 대한 책이지 이신칭이 곧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바로 우리 justification,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책과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sanctification, 우리가 성화되는 부분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실 텐데 저는 로마서의 내용이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안에는 고난 속에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현실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8장 중반부터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말해서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의 고난. 우리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미래에 나타날 영광, 바로 낙관적인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나중에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세 가지 확신을 그 이유로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신은 뭐냐면 26절에 적고 있듯이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제대로 기도도 못하지만 이 연약함 속에 있는 나를 위해서 지금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28절에 있는 말씀인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늘 중심 구절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라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5절부터 39절까지는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환난도, 고난도, 곤고도, 핍박도, 죽음도, 권세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노라.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낙관적인 믿음의 바탕입니다. 우리가 왜 낙관적이냐? 우리가 왜 긍정적이냐? 그것은 단순히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선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낙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점과 점 같은 전혀 연결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그것을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합력하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합력하여. 이걸 아직도 협력하여 외우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한 용어는 합력하여입니다. 이 모든 점들이 합해질 때 하나님 안에서는 선한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 지나온 길들을 돌아보십시오. 여기서 만난 사람, 저기서 만난 사람 전혀 상관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어주실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운 그림으로 변해갑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관적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 낙관적이긴 하지만 모든 낙관적인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낙관적이긴 하지만 모든 낙관적인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좀 설명을 보태자면, 마치 차가 굴러가는 것이지만 굴러가는 모든 것이 차가 아닌 것처럼. 네? 아줌마가 여자이지만 모든 여자가 아줌마가 아닌 것처럼, 작은 것이 귀엽지만 모든 귀여운 것이 작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낙관적이라는 것은 믿음의 한 부분이지 전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낙관적이다. 전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당신은 믿음이 있으시네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낙관적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낙관주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이 그냥 낙관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냥 optimistic한 분들이 아니라 성경의 바탕을 둔 믿음의 낙관주의를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이 된다라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베이스입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은 나에게 맞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경적인 낙관주의자가 되는 것이지 단순한 긍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 낙관주의의 또 다른 면은 이것이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현실에 깊이 뿌리 내린 아주 현실적인 낙관주의라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께 제가 이야기 하나를 좀 제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고 나름대로 아끼는 이야기인데 이걸 언제 써먹어야 되나 한참 붙잡고 있다가 오늘 이 이야기에 맞는 예화라서 제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스톡데일은 1923년에 미국의 일리노이에서 태어났습니다. 47년에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1965년 9월 9일 북베트남에서 그가 타고 있었던 헬기가 격추됨으로 말미암아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노이 힐튼 포로 수용소에서 1973년까지 무려 8년 동안을 전쟁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고문을 당했고 온갖 수모를 당했지만 그 안에서 낙관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반드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집념으로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마침내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무려 2년 동안 족쇄를 차고 수용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루만 붙잡고 있어, 하루만 묶여 있어도 견딜 수 없을 텐데 2년을 당했으니 이게 정신병이 생기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의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1969년에는 몇 차례의 혹독한 고문을 당한 후에는 도저히 살 소망이 없어서 독방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수감 생활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그 사람들이 살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주었고,
많은 포로들이 스톡데일 장군 덕분에 살아서 나갔다고 하는 전쟁 영웅입니다. 이분을 우리 경영서적 중에 바이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기업에서, 아니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Good to Great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짐 컬린스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낙관적이어서 살 수 있었다고. 자, 그런데 짐 컬린스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포로들 가운데 수용소 생활을 견뎌내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그 생활을 견뎌내지 못했습니까? 물었을 때 스톡데일 장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 간단하죠. 낙관주의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낙관적이어서 살았다고 하는데 정작 포로 생활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낙관주의자들이래요. 이걸 듣고 짐 컬린스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묻습니다. 아니, 낙관주의자들이 산다면서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낙관주의자들인데 어떤 낙관주의자들이냐면 막연하게 낙관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나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나갈 거야. 나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반드시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거야.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왔는데 못 나가요. 그럼 실망하는 겁니다. 또 낙관적이 돼요. 그래, 부활절까지는 나가겠지.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굉장히 성경적인 기준을 갖고 있죠. 크리스마스, 부활절. 부활절은 나갈 거야. 기대를 했는데 부활절에 못 나가요. 그러면 또 그럼 이번엔 추수감사절은 나가겠지 했는데 추수감사절에 또 못 나가죠. 그러면 그분들이 상심에 빠져서 결국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결국에는 성공하리라고 하는 믿음이 참 중요하지만 내 눈앞에 닥친 현실과 가장 냉혹한 사실들을 직시하는 교육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크리스마스면 다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막연한 낙관주의는 오히려 우리에게 상심을 준다는 거죠. 제가 청년대학부 있어 보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올해는 반드시 결혼할 거야, 그런 기대를 가졌다가 상심하게 되면 몇 번 반복되면 그 다음에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짐 컬린스가 이 스톡데일 장군을 만나면서 만들어낸 말이 스톡데일 패러독스입니다. 스톡데일의 모순이라는 뜻이죠. 이 모순은 뭐냐면 낙관적이어야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실과 상관없이 낙관적인 사람들이 실망하고 실패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 안에 로마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무시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은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 우리의 고난은 현재 크도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은 크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성경적인 낙관주의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교도문 속에서도 읽지 않았습니까? 시편에 있는 다윗의 수많은 외침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어떻게 저를 이렇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말을 하지만 그 나중에는 늘 낙관적이 됩니다. 주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할 산성이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쩌면 스톡데일보다 더 심각한 광야의 15년의 생활을 다윗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낙관주의는 베큐음의 상태, 진공 상태에서의 낙관주의가 아니라 우리 현실에 깊이 뿌리 내린 낙관주의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잘 될 거야. 이게 성경적인 낙관주의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문제 갖고 너무 고민하지 마. 저는 오히려 너무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뭐냐면 이런 어려운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안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많이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가지신 가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가정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는 이제 시험관 시술이라고 하죠.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믿는 사람들이 그러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진짜 잘못된 오해입니다. 생명은 인공적으로 가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뭐 시험관 시술하면 뭐 다 애 생기는 줄 아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해도 그거는 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시험관 시술을 7번, 8번 하면 여자들이 정말 몸이 지칠 대로 지칩니다. 그 가운데 겨우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이 되어서 감사한데 또 그마저도 유산하는 가정도 있어요. 어렵습니다. 어떤 가정은 10몇 번을 도전하면서 힘든 거죠.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이 와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제가 조심해서 웬만하면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에는 꼭 될 거야. 저는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꼭 될 거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꼭 될 거야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번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절대로 소망을 내려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믿고 끝까지 도전하고 견디고 이겨내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 될 거야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는 믿음이 사실은 더 낙관적인 믿음입니다. 이번에는 될 거야로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 이번에는 될 거야. 이번에는 될 거야. 이번에는 될 거야 하다가 우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베이스는 이번에 될 거야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낙관성은 때로는 굉장히 나이브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낙관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똑똑해 보이십니까? 아니 사실 낙관적인 사람들은 별로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사람들, 비관적인 사람들, 패시미스틱한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관적인 사람들은 수치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 됩니다. 대한민국 이러면 큰일 납니다. 모든 수치를 알고 있어요. 우리의 경제 수치도 알고 있고 우리 인구의 수치도 알고 있고 지금 사업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똑똑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다 똑똑한 분들입니다. 대부분 잘 될 거야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뭔가가 엉성한 분들이에요. 그래도 잘 될 거야. 우리 잘 될 거야.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 대부분 별로 수치를 모르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좋게 그냥 생각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낙관주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하신 셀리그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말하기를 비관주의자보다 낙관주의자들이 성공할 확률이 5배가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수치로 보면은 낙관주의자들보다 비관주의자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결국은 낙관주의자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이브한 순진한 아니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경적으로 낙관적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보고도 안 될 거야라고 말합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수치를 발표하면서 0.2% 경제 성장률을 낮춰서 발표했습니다. 내년은 더 안 좋대요. 내후년은 더 안 좋대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는 안 되는 쪽으로 다 트래젝토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비참한 생활을 지나고 한국 전쟁에 초토화되는 그런 기간을 지나서 지금까지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저력이 어떻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크셨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저력도 대단한 겁니다. 우리 엄청 부정적인 것 같은데 어려운 일 있으면 또 잘 뭉쳐요. 서로 죽이도록 미워하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 생기면 우리는 또 하나가 될 줄 아는 민족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엉성해서 그래요. 제가 좀 못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수많은 역경을 딛고 여기까지 올라선 대한민국, 앞으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낙관주의의 바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에는 더 이상 비관주의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낙관주의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셔서 모든 것들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갖고 낙관적인 자세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 제가 섬기는 학교에서 총장을 선출했는데 우리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많은 이사들에게 각각 설문지를 돌려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바라는 리더의 상이 뭐냐? 당신들은 리더에게서 어떠한 퀄리티를 원하느냐? 여러 가지 답들이 있었고 저는 제 역할은 그 답들을 모아서 통계낸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떠한 총장을 뽑아야 하는지 의견을 내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통계를 봤어요. 특별히 이분들이 원하는 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통된 의견들을 봤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이 뭔지 아십니까? 똑똑해서 학교의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사람, 많은 저서를 내서 학교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 훌륭한 이사님들이 공통적으로 낸 가장 중요한 자격은 희망을 소통하는 리더였습니다. 희망을 소통하는 리더. 우리에게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말하면서 이 학교를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소망의 리더들을 모두가 원한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케빈 켈리라고 하는 미래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인류의 문명은 누가 만들었냐 하면 바로 낙관주의자들이 만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링컨은 성경적인 낙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 자체에 남들이 갖지 못한 긍정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일화가 아주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일화예요. 링컨이 의회에서 뭔가를 말하고 내려오는데 그 반대편 당 사람이 엄청나게 비난하고 막 야유를 퍼부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인격자요. 이중 인격자입니다. two-faced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링컨이 사실 못생긴 걸로 유명했거든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저에게 얼굴이 두 개라면 제가 왜 이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저는 링컨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떠한 기본적인 긍정성과 그가 특별히 성경에 바탕하고 있는 낙관주의가 바로 남북전쟁을 이겨내는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참한 남북전쟁 속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그 전쟁 속에서 그는 소망을 찾았고 그것이 바로 노예 해방이었습니다.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통해서 링컨은 그들이 마주한 이 죽음이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쏟는 속죄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나라가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나라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그 상처 많은 남북을 하나 되게 하는 낙관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관주의자입니다. 그게 뭐 멋있어서도 아니고 인기가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것이 우리의 낙관주의의 베이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시며 간구하시기 때문에 낙관적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낙관적이 되어야 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낙관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